오늘 시간에는 축사 사역할 때 선조치와 후조치는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아마 값어치로 친다면 수억 원 이상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귀신을 축사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사하셨고 12 제자들을 귀신 축사하도록 하셨고 70명의 제자들을 축사하게 하셨고 믿는 자들이 축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축사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축사를 하는데 축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축사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축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상치 않은 일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건 첫째는요, 귀신을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데도 그 귀신이 나가지 않는 귀신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이것은 귀신 축사자만 따로 하는 거구나. 귀신 축사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렇게 되냐면은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축사했을 때 귀신이 나가는 거, 몇 마리가 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고 한다면 이게 나가는구나 하고 했을 텐데 99.9%는 안 보이는 거죠. 99.999%는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인지 안 나가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귀신을 쫓는데 과연 귀신이 나가는지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한테 증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못 봐도 내가 말하면 귀신이 나간다라는 것을 보고, 옆에서 보고, 성도님 또는 집사님, 목사님, 귀신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증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용기 백배해서 귀신을 쫓아낼 거 아니에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놈은 귀신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나는 뭐 소용없는 것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다 나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나가요. 예수만 믿으면 다 나가. 예수만 믿으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는 조건이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만 믿으면 나가는데, 하나는 하도 사람 안에 귀신이 많기 때문에 조금 나가니까 그것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영적 권세가 적기 때문에 나가기는 나가지만 적게 나가니까 안 나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다 나가는 겁니다. 다 나가는 겁니다. 나가기로 하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좀 용기를 조금 가질 필요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을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다 되더라. 심지어 이 귀신을 토막내는 것도 다 해보니까 다 토막이 돼요. 다 됩니다. 근데 안 보여서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신을 쫓다 보면은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은 뭐냐면, 안 나가는 이유가 나가고 있는데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나가는 것이 너무 숫자가 적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갈 이유가 없는 귀신을 나가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회개 기도문으로 120번을 했다, 360번 했다, 1000번을 했다. 와서 귀신을 쫓아보면 나가는 양이 틀려. 1000번 했다고 확 나가 그냥. 숫자가 그러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처럼 나가요. 그냥 막 바람처럼 막 떼거지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120번 했다. 몇 놈 나가는 거죠. 그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를 했을 때 역시 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축사를 할 때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면 무조건 축사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회개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나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왜? 난 나가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나가라고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해코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귀신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를 시키고 그리고 축사를 해야 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축사합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별로 안 나가고 귀신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어떤 큰 영들이 있으면 그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뭐냐 알고 달라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축사를 하게 될 때 회개를 하게 하고 회개를 시키고 축사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축사를 했다 이거예요. 축사를 했는데 축사를 해서 그 사람도 회개를 했고 나도 예수를 믿어서 귀신을 쫓아냈던 자격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귀신을 나가서 귀신 나간 증상이 병이 났든지 정신적으로 이상했는데 온전케 된다든지 물질이 이제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는달지 뭐 건강이 회복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귀신이 나간 즉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속이 편해졌어요. 답답하고 막 그랬는데 위가 다 속이 편해져.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요. 목사님 날아갈 것 같아요. 시원하게. 날아갈 것 같아요. 뭐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 머리 꼬치가 그렇게 아팠는데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즉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들이 모두가 다 좋은 귀신만 있는 좋은 귀신 좀 이상하네요. 나가라 하면 말을 잘 듣는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 중에서 악한 귀신이 있다. 악한 귀신은 뭐냐면은 내가 쫓겨나긴 쫓겨나가지만 나 좀 억울하다. 느낌으로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뭔가 해놓고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가다가 한다면 너 왜 안 나가냐? 너 왜 가다가 중단해서 빨리 가야지. 음부로 가. 십자가로 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부로 가. 그러면 저놈이 음부로 가는지 중간에 멈췄는지 가다가 안 보이니까 이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자예요.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자에서 자막간 10km 20km까지 가는 것까지 쫙 지켜봤어. 갑니다. 이게 귀신 나가라면은 가는데 어느까지 가냐 이렇게 지켜봤어요. 쫙 지켜보니까 10km 20까지 작은 점이 쫙 날아가는 게 보였어요. 진짜 보입니다. 보는 사람은 이렇게 쫙 보였어요. 그래서 가는가 보다 그랬는데 오늘 내가 쫓은 사람이 오늘 내가 귀신을 내가 사역자라고 생각해서 오늘 귀신을 쫓은 사람이 귀신이 700년 1000년 된 귀신 그런 들린 귀신이야. 그래서 조상 대대로 그 집을 지배해 왔어. 그래서 그 집을 계속 지배하려는데 이제 쫓겨나서 그 가문에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다가 돌아오는 귀신이 있어요. 가다가 돌아와. 근데 그 돌아온 귀신이 할지라도 내가 보는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볼 수가 있지만 내가 잠을 잘 때는 안 보이잖아요. 잠을 잘 때 그놈이 돌아오는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 그러죠. 귀신을 쫓을 때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꼭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을 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이걸 반드시 해줘야 돼. 그래야만이 그 말에 따라서 지키는 천사가 와서 못 오게 밤에도 지켜주는 더 이렇게 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마지막에 꼭 이걸 해주세요.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 그래야 안 와요. 근데 자우지가 내가 잠을 자는데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그랬는데도 그냥 큰 영들은 힘센 영들은 다시 비집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잠잘 때 내가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물론 잠잘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수호천사 2명을 붙여놔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축사하시는 고단위
이 높은 계급의 천사들을 뭐라는 이런 분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공격을 귀신이 공격하나요? 물어봤더니 공격을 한다고 했을까요? 안 한다고 했을까요? 네? 1000년, 2000년짜리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도 네, 귀신이 와서 이렇게 목사님 힘들게 하나요? 와, 놀라운 사실은 그런 목사님에게도 귀신이 와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막 잡아버려가지고 엄죽달싹을 못하게 한달지. 저 같은 경우는 센 놈은 귀신을 쫓아오고 낳잖아요. 금요일 날 사역하고 돌아가서 이제 잔을 잡아서 토요일 날 새벽에 되면은요, 다리가 쥐가 날 때가 있어요. 다리가.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리가 쥐가 나는 것도 귀신이 가다가 해코지 와서 들어오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축사한다고 뭐 얘기들 장난하는 식으로 뭐 나가 타버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후조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특별히 쫓아내는 이런 은사자들 보게 되면 10년 이상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왜? 이 후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선조치와 후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귀신이 와서 공격을 해가지고 박혀가지고 안수할 때 특히 되면은 더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손이 접촉이 되면. 접촉을 안 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덜 내게 들어올 수 있지만 접촉을 하면 더 많이 들어와요. 강력하게 들어가니까, 불이 들어가니까 안수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안수하게 되니까 손을 타고 들어와서 어깨, 나중에는요 못 움직여. 마비가 와요. 마비가. 뭐 여기만 마비가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온몸이 마비가 와요. 못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이 중풍과 같이 완전히 몸이 굳어버려. 한 10년 사역하면은 몸이 굳어버려. 그래가지고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사우나를 가서 풀고, 그 다음에 이거 감긴 거죠. 이제 계속 영들이 들어와서 이제 공격해서 다 박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서 침을 맞고, 그 다음에 도수 치료를 하고, 별걸 해도 소용없어. 귀신이 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의학적인 게 아니잖아요. 의학적으로 되게 망가진 게 아닌데 귀신이 처박혀서 완전히 밖에서 막 있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도수 치료한다고 거기다가 사우나 간다고 그게 풀어지겠냐고요. 안 풀어지지. 그러다 나중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이 많으니까 죽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가 쫓아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귀신이 쫓아낸 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 귀신만 쫓아내야 된다. 이것만 얘기하지. 어디 귀신 쫓아내는데 가도 물어보면 다 이것만 하지. 귀신 쫓아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특히 귀신 쫓아내기 후에 조치를 잘해야 돼요. 후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조금씩 하도 많이 쫓아내는데 그중에 몇 마리만 와도 계속 하게 되면은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특히 달라붙는 것은 자기와 성질이 비슷한 게 달라붙어요. 자기와 성질이. 그러니까 내가 혈기 분노가 많이 있으면 혈기 분노형을 쫓아내면 혈기 분노의 일부가 나에게 달라붙어. 내가 어디가 위장병으로 내가 앓고 있어. 근데 위암 걸린 사람 치료했어. 그러면 위장병 걸리는 사람이 바로 그 위암 걸린 형이 바로 내게 위장에 쏙 들어와요. 그 비슷하게 잘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육체 속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 거대한 경륜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다. 이것을 해야만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낸 거기 때문에 천국에서 높은 지위와 신분을 얻을 수가 있다. 아주 강력한
중요한 잣대다라는 사실을 말했는데, 그래서 나도 귀신을 쫓아야 되는 모양이다 생각해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중에 자기가 귀신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몸에 반신불수가 돼서 누워있다가 죽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후조치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치를 취할 때 자기가 공격을 당하니까 자기를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후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때 사역할 때 남은 영들이 떨어져 있어요. 다 안 가고 떨어져 있다니까. 왜냐하면 다 볼 수만 있다면 좋지만 안 보이는 영, 그것이 보이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영을 스펙트럼이 다 있어가지고 이 작은 영부터 뭐 700년, 1000년까지 다 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는 사람이 일정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의자 밑에 강대상에 처박혀 있다, 이런 영들이. 그래서 축사를 하게 되면 교회도 남아있는 영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영이 많이 남아있으면은 보통요, 교회가 축사를 많이 하는 교회는요, 무슨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 교회는 이상하게 일어나. 왜 일어나? 그 영들이 센 영들만 쫓아달라고 오지 작은 영을 쫓아달라고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들이 남아있다며, 교회에. 그래서 누구의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것도 쫓아내야 되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나만 공개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남아있는 것도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우리 성도들을 사역해가지고 남아서 그 교회 처리하는 거예요. 또 주님, 이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들 오늘 1조 이상 동원돼가지고 동원됩니다. 여기에 지금 오늘 떨고자 가는 영들, 의자 밑에 있는 영들, 저 장롱 속에 숨어 있는 영들, 강대상 위에 있는 영들 싹 다 예수님을 결박해서 철장 권세로 결박해서 다음으로 끌어갑니다. 조치를 취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이 그 종 때문에 쫓겨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뭐예요? 그 종을 해코지하러 왔는데 이 종이 너무나 조치를 잘했어. 선조치 후조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선조치를 해가지고 공격할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이래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사역자를 많이 하면은 가족에게로 들어가. 가족에게 따라와서 가족에게 들어간다. 가족이, 자식이 정신 이상한다든가 문제가 생겨. 이제 다시는 귀신 안 쫓아낼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얘기 들어가지고. 알긴 알아야지. 진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해져야 돼, 우리가.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는 조치를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 자신, 두 번째 교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소, 세 번째는 가족. 이 세 존재를 보호 조치를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조치하면 돼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선조치. 선조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혈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혈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사람 됐잖아요. 물질적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물질적 존재 중에 그 피와 살 가운데 살은 피와 살과 뼈잖아요. 사람은 이 육체라는 게 피와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피와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살과 뼈는 부활체로 주님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갖고 갔어요. 그리고 지금 똑같이 구멍이 뚫려 있는 이 못자국, 창자국, 이 머리에 자국이 그대로 있는 그 몸을 그대로 갖고 가버렸어. 근데 안 갖고 간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안 갖고 간 것이. 자,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인데 8절 말씀을 위해서
자, 8절 말씀을 위해서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5절부터 8절.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남겨놓고 가는 게 있는데 물과 피 같은 종류잖아요. 피는 뭐 다른 거지. 맞아. 피와 물이 같은 종류. 이게 생명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을 우리에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피와 물을 놔두고 갔어. 예수님이 뭘 놔두고 갔어요? 예수님 몸속에 있는 피와 물을 육체가 되었던 그 흔적을 남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 물과 피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로 씻어야 되고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피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피가 아주 중요해요. 피가 죄를 속하니까. 자, 요한일서 1장 넘어가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대요. 예수의 피가 실제적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귀신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있기는 있었으나 집단적으로 타락해서 사탄의 왕국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구약에 쫓아내는 말이 없어요. 귀신은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한글로는 번역을 잘못한 것뿐이요. 한두 번 나오는데 없어.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귀신에게 공격을 쫓아내가지고 그놈이 나가서 회꼬지에서 다시 돌아올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필요치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귀신을 쫓아내라 하고 가셨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무런 그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할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지에 내보는 거잖아요. 어쩌면은 우리를 사지에 내모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요 피를 주고 가신 것이고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귀신보다 위에 있는 한 등급 위에 있는 5차원에 사는 하나님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도는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 아무리 공격해도 성령이 우리를 죽임으로 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죽지 못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 내 속에 성령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를 적에게서 발라야 돼. 이 바르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사망의 신이 천사예요. 사망의 구약에도 사망의 천사가 있어요. 그 사망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의 죽음을 안 하려고 하려면은 그 집에 양의 피를 갖다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하잖아요. 뛰어넘을 이유 뛰어넘을 월이잖아요. 예.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으리니 그 집을 넘어가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피를 보면 귀신 사망으로 역사하려는 이런 천사들이 힘을 못 쓰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적용해야 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썼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는 그 앞절에 10절에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는 자, 마귀 귀신들이죠. 이런 것들을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 말로 기도나 명령이나 이게 말로.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자, 선조치는 뭐냐? 예수의 피를 몸에 바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에 바르는데 우리가 보이면은 이것이 이게 피가 발라지는지 안 발라지는지 그럼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돼. 그래서 바라고 해야 돼. 목사님, 제가 이 피를 바를 거니까 이 피가 얼마나 발라지는지 한번 봐주세요.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래서요. 바르니까 진짜 발라지네.
그걸 다 확인을 저는 했어요.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피가 발라져요. 피가요 발라지는데요, 이 손에서 나가서 피가 발라져요. 예수님이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서 피가 나왔잖아요. 손바닥에서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를 바르게 될 때 축사하기 전에 주님 오늘 누구를 축사하게 됐습니다. 악한 영이 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에게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예수의 피 바릅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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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계속 이렇게 바른 거죠. 예수의 피. 쫙 바르는 이것을 1분 정도 이렇게 반드시 예수의 피를, 특히 손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더 많이 발라야 돼. 왜냐 손을 안수할 거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럼 다 이렇게 발라져요. 우리가 화장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듯이 이렇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칠해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의 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피를 바르노라. 내 몸은 예수의 피로 적셔질지어다. 귀신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내 몸에 보혈을 코팅될지어다 하면서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죠.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 기본적으로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자기의 몸은 예수의 피로 바른 다음에 사역을 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선조치요. 선조치. 후조치는 뭐냐? 남은 귀신들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귀신들이 남아있는 귀신들을 음부로 가라겠는데 남아서 튕겨져 남아있는 이런 놈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사하고 나서도 마찬가지. 축사 다 끝나면 다시 예수의 피, 주님 예수의 피를 발라줘. 내 몸에 지금 예수의 피가 있으면은 이놈들이 녹거나 아니면 이놈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거든요. 예수의 피를 또 바르는 거죠. 주님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오늘 사역하고 내 몸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 다 아버지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이것들 다 녹아버리고 다 떨어져 나가게끔 예수의 피 바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있는데, 두 번째 뭐냐면은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죠. 성령의 불로. 어떻게 태우는 거냐? 성령의 불은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영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영 속에 있는 불이 나온다는 그 믿음. 아까도 예수의 피 이렇게 바른데요. 예수의 피가 진짜 발라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상상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오기도 하고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하늘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거니까 내 속에서도 불이 나온다 생각하고 천사가 불을 가져오게 하고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방금 사역할 때 내 몸에 달라붙은 악한 영 다 타버려, 다 타버려, 다 타버려, 다 태워져, 남김없이 다 태워져.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머리, 손, 발까지 잘 이렇게 다 타버려, 온몸이 다 타버려. 저는 요즘에 몇가지 휘발유로 하나님 내 몸에 전체를 휘발유로 그냥 한 바퀴에서 부어 주시옵소서. 불부터 다 타버려. 그리고 태우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한번 적시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불로 태우고, 이것은 내 몸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처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내 몸이 아니라 그 사역 장소에도 떨궈진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군대 천사를 불러가지고 그 영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서 끌어가도록 명령을 하면 돼요. 그럼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나 좀 권세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천사를 부르는 거지, 우리 일반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숫자가 천사가 많이 오냐 적게 오냐 차이일 뿐이지 다 와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 보내주는 것인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 부리느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천사는, 천사들이 7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2종류만 부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군대 천사,
전투천사죠. 전투천사. 두 번째는 치유천사. 이 두 개 천사만 부릴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소식 전달하는 천사는 우리가 부릴 수 없어요. 너는 오늘 내가 죄 지은 거 갖고 하지 마. 행위책에 기록하려고 하니까 갖고 하지 마. 이렇게 한다 해서 안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저 안에 있는 무슨 건축천사랄지 예배천사랄지 경비천사랄지 그 천사가 그쪽에 있잖아. 건축천사 뭐 이러는데 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부릴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서는 세 가지 종류밖에. 군대천사, 치유천사, 그 다음에 소식 전달 천사인데 소식 전달은 안 돼. 두 가지만. 누구예요? 군대 천사하고 그 다음에 치유 천사만 우리가 부릴 수가 있다. 근데 그 천사가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한 숫자의 천사만 내려오고요. 영적 계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내려옵니다. 숫자는 영적 계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내려옵니다. 그럼요. 귀신을 내가 쫓아냈을 때 목사님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내가 어느 정도 계급이 되면 귀신들이 나에게 안 달라붙고 말을 잘 듣습니까? 네, 그럼 보니까요. 거의 안 달라붙게 하려면은 영적 계급이 별 3개에서 4개는 돼야 되는 거예요. 거의 한 개 정도까지도 좀 달라붙기도 하고요. 대령에서 별 1 정도까지는 달라붙기도 합니다. 조금씩은. 그러나 별 달면은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귀신이 주저합니다. 예, 그 권세가 엄청나게. 별 하나 딴다는 게 진짜 별 딴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별 따기 어렵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시작할 때는 그래도 공격하지만 그래도 보혈 바르고 그 다음에 주님께 부탁을 하면 기도는 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 사역하고 오늘 사역했는데 이 교회 본당에 남아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주일 예배 들어갈 때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주님 이 교회에 남아 있는 화장실에 복도에 천장에 지하 주차장에 아직 남아 있고 떨고 나온 영들이 많이 있으니 이 영들을 주님 처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들 싹 내려옵니다. 오늘 1조 이상 동원돼 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사역 시간에 떨고 나온 영들을 싹 다 결박합니다. 각 방마다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 영들 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다음으로 끌어갑니다. 명령을 하죠.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부려서 그 공간에 떨어져 있는 그 영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700년, 1000년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 지금도 합니까? 지금도 한대. 매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사역만 끝나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밤새 귀신이 떼거지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처리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뒷처리를 잘해야 된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내 가족을 처리해야 돼요. 내 가족을. 그래서 영적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주님 오늘 내 사역했는데 악한 영이 우리 집까지 달라붙지 않도록 우리 가족에 달라붙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내 아들 누구에게 예수의 피를 바르노라 예수의 피를 바르노라 하면서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상상하면 착 발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바르노라 내 딸에게 예수의 피를 바르노라 예수의 피를 바르노라 예수의 피를 바르노라 예수의 피로 적셔질지어다. 그렇게 예수의 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축사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귀신을 축사해야 우리가 하늘의 영권자로서 왜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이 들려 있어서 예수를 안 믿는 거거든요. 안에서 방해를 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좋지도 않고 예수만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거의 예수 믿고도 다 아니면 성 밖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90%는 천국 못 살아요. 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는데 귀신은 내가 항상 그걸 붙잡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데 그때 귀신 안 들어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귀신을 알려주고 귀신을 쫓아내도록 해서 스스로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안수를 하고 귀신 축사했는데 내 머리가 아파. 이미 공격받은 거예요. 제가 축사를 했는데 막 가슴이 답답해요. 이미 공격받은 거예요. 벌써 들어와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지? 막 와서 막 얘기도 안 해도 막 들어와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는 손 얹어야죠. 가슴에. 오늘 지금 사역하기도 전에 내 속에도 역사하는 영들 예수는 명령하노니 너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야. 너는 이 장소에 너는 진짜야.
어디에 여기 있어. 하늘의 군대 천사라도 여기서 싹 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것들 싹 다 결박해서 무릎 끌어갑니다. 하늘의 군대 천사로 와서 쫙 결박합니다. 결박해서 싹 무릎 끌어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처리가 했어요. 예수의 피로 바르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군대 천사들 불러가지고 싹 다 결박해서 무릎 꿇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을 한 다음에 마지막 할 것은 뭐냐면은 방언 기도예요. 무슨 기도요? 방언 기도. 대적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대적 방언 기도. 이 대적 방언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방언 기도 중에 종류가 다 대인, 대물, 뭐 방언 이렇게 대신 이런 방언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적 방언 기도가 하나가 있어요. 대적 방언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낼 때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방언을 하게 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귀신 다 싸운다고 생각하고 방언하는 거죠. 평소 때는 그냥 랄켜박시알르다 이렇게 평안히 이렇게 뭐 돌라시안다르데 우샹기 카샬라데 셈바 볼라사 이렇게 하다가도 귀에다 파이팍팍 마샬라사바 내가 큰 소리 안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아침보다 큰 소리가 좀 놀랄까봐 그럼 슈아다치 팍샤이 리샤카 팔라다 박박치 강력하게 이제 대적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대적 기도를 하는데 그 대적 기도할 때 속으로 마음을 어떻게 하냐. 너희들 다 진짜야. 너희들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너희들 꺼져야 돼. 없어져야 돼. 다시 오지 마. 라카이아르데 너희들의 끝까지 추적해서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다 떠나. 야 샬라 와카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다 함부로 가. 다시 오지 마. 그것을 이 상상을 하면서 계속 다 가는 거죠. 상상을 하면서. 네, 이 공간에는 절대 있을 수 없어. 너희들 다 가야 돼. 라샤카와샤도 너희들 하나도 남길 수 없어. 너희 여기 있을 수 없어. 너희들은 진짜야. 너희들은 명령을 들어야지. 다시 오지 마라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레키파카샬라다. 공간마다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에 수십 년을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사역할 수도 있고 자기 자족도 지킬 수가 있고 교회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공격한 것을 내가 못 이겨서 남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마지막은 뭐냐? 자기보다 훨씬 강력한 별 3개, 4개짜리 지도자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의 도움을 주는 지도자를 한두 사람쯤은 알고 있어야죠. 그런 주의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게 닥친 어떤 비상 상황에서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너무 안 될 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귀신 쫓는 사역은 안전하고 언제라도 안전하면서 정말 내 영권을 키워나가는 놀라운 일이고 남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천국 보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꼭 이런 절차로 선조치 후조치를 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자기의 가족을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 축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귀신만 축사한다고 했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신을 축사하라고 하면서 아무런 방비조차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적용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하늘의 군대 천사를 부리고 그래서 이 악한 영으로부터 나와 내 몸과 교회와 그리고 가족을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